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2번째입니다. 12번째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12번째 고백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사도신경 12번째 고백이고요. 중요한 저희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라고 했는데, 영원히 사는 것은 딱 한 단어로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예,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같은 말이죠. 근데 영생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 이 두 가지는 사실상 하나이죠. 예, 구분은 됩니다. 예, 분명히 구분은 되죠. 예,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분은 되죠. 그러나 사실상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 자체가 모순되고요.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는다. 그러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정말로 알면은 사실 믿을 수밖에 없죠.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요, 따지고 보면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 사실로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 부모님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죠. 아, 그래, 내 부모구나. 내가 저 사람들에게서 태어났구나. 그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정말 사실적으로 안다. 그러면은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셨을까. 나를 낳으시고 이렇게 키우시기까지. 이걸 아는 것은 사실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다, 히브리어로 아다, 그것은요, 그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냥 영어의 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히브리어의 아다, 그것은 영어의 노와 다르다.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은 영생을 믿는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자 사실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특히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만큼 이 세상에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요, 아직까지도 저의 과거를 계속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였는가? 저는 아직까지 그거 가지고 자주 생각을 묵상을 해봅니다. 그때요, 정말 그런 정죄의식으로 시달렸거든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정확히 알기 전에. 그리고 정말 참 창피한 말이죠. 귀신들에게 시달렸어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기 전에. 정말 많이 시달렸습니다. 악몽으로 시달린 적 한두 번 아니에요. 너무너무 몸이 고통스러워갖고 자다가 깨어나고.
어쩌다가 한두 번, 그거는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그러면은 이미 영생을 받은 것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받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세상에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질 못했다는 거예요. 인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괴로워했어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enjoy,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냐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자가 정말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맞기는 맞는데, 예. 그런데 그리스도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enjoy,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enjoy,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리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만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죠. 그러면은 이게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이래야지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전도를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또 막상 전도사를 하면은요, 정말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괴로웠어요. 힘들고. 그러나 저도 교회에서는요, 칭찬 많이 받았어요. 제가 범생이었어요.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모범생이었어요. 다 칭찬했는데, 그런데 나는요, 참 시달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긴 있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넘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이 전도가, 그 전도의 역사는 제가 정말 죽을 뻔하다 살아나갔고요. 그때는요, 제가 약을 여전히 매일마다 먹고 있는데, 예, 아마도 독한 약이었겠죠. 그 독한 약을 매일마다 먹고 얼굴은 뇌라고. 참, 그런데요, 빛이 났대요. 그리고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자아내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간증할 건 많은데요. 그리고 메시지를 하는데, 예, 그렇게 독한 약 매일 먹으면서, 그러면서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저희 집이 지교회였어요. 그래도 메시지를 하는데요, 이거를 CD로 만들어 갖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들려줬더니요,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신권사님이라고 저희 지교회에 오시던 분 계세요.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고 계셨어요.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그 어떠한 메시지를 틀어줘도 이분이 계속 안 좋아지시는데, 그럼 여전히 죽었다 살아나고 여전히 약 먹고 있고 아직도 일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한 메시지를, 이 CD를 틀어줍니다. 그럼 암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가셨는데,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만큼 이 세상에서 영생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거 믿었는데 그러면 정확히 몰랐을 때는 내가 그건 못 받았다는 거냐? 그 얘기는 아닌데요. 정확히 아는 만큼요. 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 12번째 고백 한 번 더 읽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생을 믿사옵나이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 말고요, 우상 말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8문답 질문과 답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규절은 당신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내가 지금 이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이 세상의 생명이 마친 후에도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도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이 상상하지 못하였던 완전한 복을 내가 누릴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참 그 질문과 답이 잘 돼 있어요. 제가 매번 다른 거 할까 하다가 다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는 이유는 참 잘 돼 있어요. 질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귀절은 당신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참 위로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요. 위로의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실수했는데요, 죄졌는데요, 하나님이요 위로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물론 종도 맞죠. 주의 종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맞는데요. 슬레이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노예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자녀가 실수했을 때 정죄합니까? 박살을 냅니까? 우리가 위로합니다. 실수한 건 실수한 거지만 그걸 실수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또 우리 자식을 정죄합니까? 너 나가 죽으라고 합니까? 그거는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안위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그리고 답도 참 잘했어요. 무엇부터 얘기하냐?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생,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괜히 잘 돼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부분이요. 내가 지금 이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참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세상에서 이미 이 세상에서 이미 누리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참된 성경이 말하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천국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천국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거를요, 다른 종교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하나님의 나라 나와 있죠. 성령 나와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성령이 임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이것을 이미 우리가
마음성으로 이 세상에서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알긴 아는데 자주 경험을 못하는데,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에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체질까지 복음 체질, 그리스도의 복음 체질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체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그 답의 그 뒷부분, 두 번째 부분, 이 세상의 생명이 마친 후에도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도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이 상상하지 못하였던 완전한 복을, 완전한 복입니다. 내가 누릴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상상하지 못하였던 완전한 복을요, 우리가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구절이 두 구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시작할 때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뭐 노트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하니까요, 너무 기독교 신앙이 내세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선곡의 신부님은 기독교는 오늘을 위한 것이라는 책까지 쓰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봤어요. 젊었을 때 참 그때 혈기 넘치고 막 의분 그런 거 있고 그럴 때 읽고 참 너무 좋았는데, 저는 양극단을 봅니다. 뭐냐면은요,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하고요, 현실 도피로 가는 거예요. 현실 도피로, 염세주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요, 신학교를 많이 가셨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현실 도피하니까 결국은요, 가족이요 그 짐을 다 지더라고요. 목사 되고 선교사 된 다음에도요, 결국요 그 부모가 다 먹여 살리고요, 그 형제 자매가 계속 뭐 헌금 보내고 뭐 그래서 그거 먹고 살아요. 그리고요 제자를 만들긴 만드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만들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똑같이요, 이 사회는 변화 못 시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전달하지 못하고요, 현실 도피적인 그러한 선교사나 목사, 뭐 선교단체의 간사들을 생사만 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 아니었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극단, 세속적인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말로만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결국은요 완전히 세속적, 기복주의적, 이 세상에서 온갖 축복 다 누리길 원해요. 다 챙겨 먹길 원해요. 그리고 사실상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다른 극단, 세속적, 기복주의적. 그런데 이거를요 복음적으로 고백하면,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이거를 복음적으로 고백을 하면은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에 누리는 거예요. 능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거는요 현실 도피도 아니고요,
예, 현실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어디 가나 사람들이 붙고 그 붙은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직장이건 간에, 어느 현장이건 간에.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옛날에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그래 했습니다. 죽을 때요,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갖다 바쳤어요. 자기 자녀에게는요, 조금밖에 안 물려줬어요. 아예 물려주지도 않았어요. 왜냐, 어차피 18살 지나면요, 집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on your own. 네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 그 전 재산은 어떻게 해요? 예, 걔는 뭐 이미 성인이 돼갖고 애 낳고 잘 살고 있잖아요. 전 재산 교회에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이 현세에 집착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크리스천들이 참 훌륭했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어떡하냐? 일단 교회 잘 안 다니고요. 믿어도 주일 성수도 잘 안 하고 헌금도 잘 안 하고 죽을 때는요, 고스란히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 있죠. 요즘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세습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주일 성수 잘 안 하지, 헌금 잘 안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할 때는 자기 재산, 전 재산 자녀에게 물려주지. 이 교회 재정에 위기가 온 거예요. 미국 교회도 이제 점점 그렇게, 옛날에 하도 많이 쌓아놓은 게 있어갖고 이제 그걸로 먹고 살거든요. 점점 이제 위기가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사오면 나이다. 이것은요, 꼭 현실 도피적인 고백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뭐 세속적이고 기복주의적인 고백은 더더욱 아니다. 뭐 그거는 상식적인 말인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상상도 못했던 것, 이것을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두셨다. 예, 예비하여 두셨다. 기대하시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 그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죠. Expect the unexpected. 예.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기대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대하세요. 예. 엄청난 그런 축복이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맛보고 있어요. 사실 성령으로 맛보고 있는데 이건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자, 결론입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그네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예.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약속의 땅 준대길래 가나안 땅을 갔더니요, 기껏해서 얻은 게 무엇이었나? 막벨라 굴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합니다. 거기에 나중에 아브라함도 장사되고 이삭도 장사되고, 이제 기껏해야 장지
여러분 로스힐 아시죠? 예. 포레스트 론 아시죠? 예. 장지예요, 장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그래갖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거쳐갖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기껏 얻은 게 뭐예요? 장지 막벨라 굴이었어요. 그러면 여생은 어떻게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예,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너무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옆집이요 벤츠를 모니까 저도 벤츠 몰고 싶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옆집이요 시커먼 벤츠 몰았어요. 상당히 높은 급의 벤츠였어요.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저도 한번 몰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집에 가보니까 제가 뉴저지에 한 사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사장님 집에 갔더니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큰 집은 처음 가봤거든요. 클로젯이요. 제 방에 몇 배인 거예요. 옷만 넣는 방이 있잖아요. 그게 제 방에 몇 배인데 그 집에 풀장이 있고요. 엄청나게 큰 풀장이 있고 지하실에 영화관이 있어요. 그 개인 사우나가 있어요. 거기서 술래잡기 하면 하루 종일 찾다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 집에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밤을 새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요, 이 세상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나그네입니다. 예. 그러다가 무리하고요. 그러다가 가정에 문제 오고요. 예. 개인의 건강에 문제 오고 자녀의 건강에 문제 오고 자녀하고 관계 나빠지고 이혼하고 저 그런 거 많이 알고 또 듣고 실제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을 상대화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 여기 영어권 형제도 있지만요. 더 나은 본향은 a better country예요. A better country. 예, 미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슈퍼파워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미국 욕을 하면서도 결국 미국에 이민을 제일 많이 온대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그렇게 미국 하면서도 미국 어떻게 하면 미국 갈까? 뒤에서는 그런다는 것 같은데요. 미국보다 훨씬 더 나은 본향이 있거든요. 훨씬 더 better country, 훨씬 더 나은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냐? A heavenly one, 영어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상대적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거 없습니다. 절대적이지도 않은 것 가지고요, 거기에 목숨 걸고요, 그것 때문에 피 튀기에 싸우고 그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게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월신앙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결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만큼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만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을요, 뭐 어떤 분들은 이거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표현하시던데, 여하튼 이것을 더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만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만큼요, 나에게 이 생명이 넘쳐나고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만큼 사람과 세상을 살립니다. 예. 제가 그동안 해온 말이라 그렇게 많은 설명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 또 이 세상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급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무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는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요, 저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세상에서 박박 챙겨 먹으러 가지 마세요. 예. 살다 보면은요, 억울한 일도 당하잖아요. 무시도 당하고요. 인정 못 받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핍박, 박해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믿음 때문에. 그만큼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큰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박해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뒤바꿨어요. 세계 최초로 노예제를 폐지한 국가 영국,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 주위의 기도 부대들이요, 의회에서 법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노예제를 폐지한 나라 미국.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실이 따로 있었다고 하죠.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죽음을 예견했다고 하죠. 죽기 하루 이틀 전에 자기는 갈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대가를 치렀죠. 남북전쟁, 많은 미국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결국 아브라함 링컨도 죽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요, 미국이 변한 거예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맞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맞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헌신, 봉사 열심히 한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때 이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사단이요. 사단도 이게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딱 제보입니다. 정확합니다. 사단 바보 아닙니다. 예. 대가리가 깨졌다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딱 제보입니다. 이것이 정말 생명 걸고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하는가? 딱 제보입니다. 툭툭 쳐봅니다. 찔러봅니다. 자존심 건드려 봅니다. 자존심 막 긁어봅니다. 우리가 뒤집어지잖아. 우옥! 막 이성을 잃어버려요. 막 에이 아직 살아있구나.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완전히 내게 되죠. 지식적으로 말고 사실적으로. 지식적으로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도요 많이 박혀봤거든요. 예. 정말 박혔거든요. 예. 정말 박혔더니 아프기만 하더라고요.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이 세상 삶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하고 현실 도피했어요, 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니까요.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내게 딱 되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그게 시간표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 되게 하겠다고 이를 악무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생명력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한 알의 밀알이요 썩지 않으면은요 이 생명이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냐? 그런데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니까요. 이게요, 제가 내 의지로 노력을 하려니까 무슨 소리 났다고요? 악소리 나더라니까요. 악소리. 그리고 나중에 뒤집어지고 막 실성한 사람처럼 막 돼버리고. 예, 내 힘을 하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만큼 이 세상에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만큼 임마누엘 누리고, 그만큼 사람과 세상 살리는 것이고, 그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세상 끝이 아니어갖고요. 끝이 아니어서 하늘에 일단은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가 점점 분명하여져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충만하여 우리도 더욱 생명 충만하고 이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